하나님 말씀을 쉽게 풀이해서 듣는 자나 말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선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아래선 다 죄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요. 율법이 뭐냐? 그 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거울이죠.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아멘이세요? 나는 종교 열심히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섭하거나 우리를 하나님 길로 인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는 없고 어떻게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온갖 죄들을 쏟아내고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끝이 뭐냐? 파멸과 고생의 길이다. 그리고 결국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래서 평안이 없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나중에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키려 했던 율법을 잣대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 너 얼마나 잘 지켰어. 한번 네가 그렇게 잘 지켰던 법을 가지고 너를 한번 심판해 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길로 가실 거예요? 요즘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물론 잘 지키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속성이 드러날 텐데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것을 이겨내실 겁니까? 자, 얼마나 법 앞에서 그들이 자유롭게 또는 이런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올무에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파는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날이 되면 머리부터 하나까지 다 죄까지 들춰내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의 끝에 계신 율법의 최종 율법에서 누구를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천년의 그 하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끝에는 우린 죄인이구나. 결국은 죽음과 부활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죽음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나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죠. 그가 많이 배웠든, 돈이 많든, 똑똑한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뭘로 판단하신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법인데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법의 사람이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죠?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형상 이미지인데 하나님은 자기가 품고 있던 품성들, 인격들, 또는 하나님이 갖고 있던 사랑,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열매, 사랑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아담과 어떻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같이 건드리시면서 그 이유가 뭐죠? 대화하자는 거죠. 소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자. 말씀과 같이 동행하자. 그러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 걱정, 근심, 아픔, 좌절, 상처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겪으면서 자기가 왜 겪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평생 땀 흘려 일을 하는데 땅에서 얻는 게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얻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이 성공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헛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뭐예요? 평생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키우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슨보다 결과는 사망입니다. 결국. 그런 좌절과 상처, 아픔 가운데 평생 살아가다가 끝에는 죽음밖에 없다라고 성경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겪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이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만 집착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나에게 돌아와라. 그걸 통해서 나를 깨달아라. 이것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겪으면서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원인을 몰라서 나름대로 원인을 찾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이 부분에서 나는 평생을 갈 수 있어. 또 내 자녀가 잘 되면 또 뭐가 내가 이 문제 해결돼. 물론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영원하지 못하다는 소리입니다. 성경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짚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죄 때문에 너희들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어. 죄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까 우리 23절에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너희는 너희가 성전이야. 그러면 너희는 너희 값으로 네가 굿을 잘해서 잘 치러가지고 이 죄에서 벗어난 게 아닌데 너희 안에 성령께서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너희 몸을 사용하실 거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이제 값에 대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이 값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갖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근데 뭐냐? 어떤 값을 치르셨대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드리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죠. 그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하다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밝힐 거거든요. 자, 그러면 24절 보면 이런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냐? 24절 보면 구원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값을 치렀다고 말씀드렸죠. 값을 치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가 되었어요. 죄 때문에 못했는데 근데 2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너는 어떤 속량을 치렀어요. 세 가지 말씀을 첫 번째 뭐냐면 속량입니다. 속량이 뭐냐?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오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너희 구속당했다라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속량과 구속은 같은 얘기인데 예를 들면 그요. 죄가 노비인데 제 힘으로는 이 노비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노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이 제 몸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큰 돈을 치르고 주인한테 치르고 저를 구원해줬어요. 이게 속량이에요. 이 속량을 치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노비였을 때는 하나님께 다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셨다. 첫 번째 속량하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노비였는데 누군가 나의 몸값을 주고 나를 풀어줬죠. 그러면 이제 나의 주인은 바뀐 거잖아요. 나의 몸값을 치른 그 존재로.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한테 원하는 게 없어. 전에 내가 노비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주인에서 평생 무엇인가 강압과 억압에 의해서 일도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통해서 나의 몸값을 치렀는데 이제는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 주인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돈도 요구하지도 않고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1억을 빌려줬어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아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은 그냥 아무런 대가가 없는 우리한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위롭다 하시면 얻었대요. 여기서 희자가 중요한데 이게 수동태예요. 자, 의인은 없다 말씀드렸죠. 한 명도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자신의 돈을 가지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말씀하신 다음에 근데 이것은 의인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수동태인데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수동태는 어떤 사람의 존재가 날 대신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 뿐이지 내가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게 이신칭이에요, 여러분.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교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값없이 얻은 은혜는 받는 입장에서는 공짜 같지만 여러분 주는 입장에서는 공짜였습니까? 아니죠. 25절에서 그걸 말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에 의한 신실함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 다른 단어는 속죄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 날 위해서 내 몸값을 치렀고 나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가 날 구원했어요. 근데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내가 이렇게 자유이 된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럼 피가 어떻게 흘리죠? 예수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피 흘림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겠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믿음이 제가 신실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신실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이셨어. 그 신실함이 뭐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믿음이었어요. 이걸 사랑이라 부르는 거죠. 이게 값없대요. 그래서 이것을 속죄제물로 삼은 것인 거예요. 속죄제물이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배웠지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소량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피를 흘리게 하고 죽게 하셨다. 이게 값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게 해놓고 나서도, 피 흘리게 해놓고 나서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이 너희 스스로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신실함을 보이신 거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한테 믿음을 보이셨대요. 신실함을. 이게 바울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신실함보다 클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25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왜 그렇게 하셨냐? 25절 후반절에 설명했거든요.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기 전부터 자신들이 지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예수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방법이 어떤 길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다 결국 자기 아들 죽이는 걸 십자가에 보여요. 피로. 이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말할 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뭐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이게 겸손이고 성중이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내게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 이거 뭐다?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믿음과 신실함을 보인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들 그 안에서 나한테 구하면 다 줄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 안에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주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다 줄게. 자, 교회가 여러분들 가정이 사업터가 복받길 바라시죠. 이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생명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건강이든 그게 어떤 거든 그게 복음에 의한 삶을 사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시겠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자신의 삶에 적용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몇 구절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그가 바른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을 찾아볼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 3장을 띄워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신약독서 303쪽입니다.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자,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찾으셨습니까? 네. 자, 먼저 19절 읽을게요. 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1절 말씀까지 읽을 건데 이 말씀을 마지막 구절 말씀과 같이 이제 중복이 되거든요. 2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주셨나. 아멘. 이 의미를 아시겠죠? 바울은 그때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고 은혜를 깨달았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기가 성전으로서 살아야 될 의미를 분명히 말씀하고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이 의미를 여러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21절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피하지 않겠다, 이 뜻은 오늘 마지막 구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26절에 보면 자, 보충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26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때, 그죠? 곧 이때에 자, 하나님은 아니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알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자, 곧 이때 하필이면 그 수많은 시간 중에 왜 예수님은 그때 돌아가셨는가?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때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허락하셨는가? 곧 이때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 전체에서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증거하는지 말씀드렸죠. 예수님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그 구약에서 말씀한 증거자가 예수님이 이때 오셨는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면 때를 기다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완전한 일을 주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는데 여기서 곧 있다는 뜻은 헬라 원어로 카이로라는 뜻인데 이 카이로는 정해진 때, 종말의 때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러 작정하셨습니다. 심판의 시작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 이 땅을 하나님께 다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그때에 우리 사람들 생각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가서 종말이 시작됐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함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때를 드러내셨고 예수님도 그 자신의 때를 이해했죠. 그래서 그걸 순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순종이 바로 예수 안에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오늘 예수 안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걸 아시죠? 우리 26절 말씀처럼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26절 곧 이때 자기 이루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이루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롭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자, 말씀 하나 또 찾아볼게요. 연결해서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7절 309쪽입니다.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 찾았습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단어들이 계속 중복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오늘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가 뭐냐? 바로 그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를 받았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된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뿐이야. 이걸 말씀하는 거야. 오직 예수 안에서. 같은 맥락임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다시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아멘. 왜 20절 말씀 왜 나온지 아시겠죠? 그런즉 우리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이룰 수 없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부활 없이는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피밖에 없습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자,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남들에게 자랑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자랑하는, 우월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여기 부셔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이 있어? 너희들 스스로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우월함을 스스로 깨고 나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인데 자신은 그 죄인들 가운데도 특별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심판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겸손함과 약함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내가 널 높여줄게. 이 의미거든요. 왜요? 예수 또의 보혈의 피를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그 자를 높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변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다 가진 것처럼 하는 그 사람도 어느 날 바벨 탑처럼 무너지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들 그 겸손하지 못한 그 마음이, 그 자랑이 너희들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들 거예요. 자, 이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이롭다. 위는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어떤 착한 일이나 선한 일이나 또는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이런 행위에 있지 않다. 분명히 여기서 또 다시 짚고 넘어가고 있죠. 오직 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해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잘난 게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뿐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은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절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으니 그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같은 이방인 하나님도 되십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인정하는 공동체야. 근데 너희들 유대인들 지금 어떻게 살아왔어?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만 너희들 특권식으로 살아왔잖아. 너희들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들 구원할 수 있어. 그 30절에 또 보충하고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려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무할례자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이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할례 말씀드렸잖아요. 할례는 뭐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싸웠죠. 이 분이 다음 주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죠. 예를 들면 야 나는 못된 신앙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나는 많은 체험도 했어. 너희만 하나님께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야.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게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희 안에 흐르고 있니? 이게 바로 할례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설명했죠, 여러분. 원래 할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에 떠날 때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이삭이 받았죠? 후에 받은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설명했지만 유대인들 착하고 살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 어떤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뜻, 자기 열심, 여기에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것이 구원의 길이 열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믿음이 필요하다. 신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뭘 얻는다? 구원 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열심과 수십 년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 내 육체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타날까요?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경험들 이것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사람을
외면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하실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이해하지 못한 채 너희들 생각으로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니? 그게 맞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 뭘 열어놓으셨다? 십자가를 열어놓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편리적인 신앙생활을 바울은 분명히 정리하고 있죠. 자, 말씀하셨지만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 건데 31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에서 보면 이제 바울은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아까 우리가 에베소 읽었던 부분을 좀 같이 연결하면서 읽으시면 또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 읽으셨잖아요. 이제 합쳐지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3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 쓸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즉 그러면 내가 은혜로 제가 사람들이 율법 필요 없네. 그럼 율법을 하나님이 주었고 그럼 이런 율법을 잘 따르는데 그럼 그들은 뭐 하나님 멸망받는 자야?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자, 율법에서 말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일들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자. 너희들은 나만 따르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이 자기를 따를 때 두 가지 말씀하셨죠. 뭐예요?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자기 부인의 길, 좁은 길,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율법을 없애놓은 사람이 아니야. 율법을 더 완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온 사람이야.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바울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럼 율법을 없애겠느냐? 율법이 누구라고요? 율법이 예수님이에요. 율법은 너희들 좁은 길 가야 돼. 너희들 자기 부인해야 돼. 십자가 길을 가야 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거저 받는 것뿐이지 그 길은 값싼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절대적 말씀의 주권에 복종하려는 마음도 없고 제자도에 따른 희생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럼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다가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말고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는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나타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 길들에 대한 열매들을 생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355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았습니까? 355쪽. 자, 1절 3절까지인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런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괴로시키지 아니하니라. 3절 같이 읽어요. 이미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분명 여러분 예수 때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말씀드렸죠. 율법의 행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율법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를 통해서 완전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회개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악한 것들이 막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아야 돼요. 한 번 보면 영원한 구원이 돼요. 자, 오늘 히브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한 절씩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는 열심히 일해.
7일째는 쉬어. 이 안식이죠. 사람들은 안식일 날 교회만 간다고 생각해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혹 어떻게요?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지 이거? 자,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들으셨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기 유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판단을 생각했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믿음은 뭐랬어요? 신실함이죠. 신실함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신실함.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게 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믿음의 신실함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어요. 다음 하나 질문을 던질게요. 여기서 안식의 주인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들은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자기 유익만 따라갔어요. 안식의 주인이 뭔지 몰라요. 자, 3절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안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자, 내가 노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왜요? 그들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때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율법의 모든 증거는 예수님이야. 그게 바로 안식이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참된 평강을 가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살아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난 유익하지 못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하게 했을 거다.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 즉 율법을 듣는 자는 항상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실함에 반응해야 됩니다. 교회에 갓들어 네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수십 년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그리스도인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변화되어 가는 삶의 열매로 자신을 증거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숨은 모두 예수님의 목숨으로 그 값을 치렀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은혜의 소중함을 압니다. 자, 마지막 말씀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군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기를 힘쓰셔야죠. 그리고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가? 이 말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여러분 핵심은 그거죠.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달아.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러 온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100%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1년, 5년, 10년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예수님만큼 닮아가는 삶이 될 겁니다. 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이에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니고 직분 잘일지라도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그 안에 예수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죄를 줄 수 있어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똥통에 빠져가지고
똥을 뭉개면 사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착값을 받아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어요.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 길을 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셨지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걸어온 길을 따라와라. 활로하여.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또는 그 길이 세상과 다른 길일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진실의 길이기에 따라갑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반응하게 주시옵소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식을 깨닫는 지혜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